자,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의 제목은 지비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문화,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요, 성경이 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했던 이 고대 근동 시대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 법을요 한시적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계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계승한다, 대를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가 없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 대를 그 다음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잖아요. 그 다음 시동생이요 형수와 결혼해서 그 믿음의 대를 있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 계대의 결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항상 이런 뒤에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공동체.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도 다 제각각 합니다. 그래서 혼밥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죠. 그냥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냥 대가족을 이루었고 한 지붕 안에서 아침에 일찍 다 일어나서 10명이든 15명이든 모든 식구가요 다 식사를 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끈끈한 의식은요 시간을 거슬러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강해요. 그런 관점 속에서 내 형님의 가문이 대가 끊어졌다? 가만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형님의 가문을 이어주자. 또 형님의 가문을 이어주자. 만약 그 가족 안에서 안 되면 사촌이, 오촌이, 육촌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명맥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계대제였습니다. 자,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사두개인이다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의 종파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계대 결혼이에요. 모세의 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이 7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중에 부활을 하겠죠. 자, 그러면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 형수는 누구랑 부부관계가 됩니까? 그 형수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날 거예요. 그때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육신의 내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내 아들과 딸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수가 지상에서 결혼했던 7명의 남자들 있죠. 굳이 뭐 족보를 따지고 법을 따지고 누구의 아내인지 따질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마만큼
이 계대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굉장히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었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알고 있었던 제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의 오늘 시선과 문화로 보게 되면요 이 제도는 이해할 수가 없고,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가 난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유다의 가문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서 유다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을 한 사람 사귀었는데 중매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며느리를 한 사람 또 봤어요.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자, 가족관계가 좀 정리되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가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입니다. 장자를 낳고 며느리를 본 거죠, 다말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악이 무슨 악일까 봤을 때 대부분 다 은밀한 성적인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형의 가문을 네가 이어야겠다. 또 형수랑 결혼을 해라. 그리고요, 이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오난이 형수와 육체적인 관계는 많이 맺어요. 많이 맺는데 이 오난이 그 씨를요 밖에다가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를 맺어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오난이 왜 관계를 맺고 씨를 바깥에다가 설정을 했을까요? 이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 가문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형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유산 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자에게 유산이 2배의 몫이 들어가요. 자, 형이 없어요. 형의 가문이 없으면 그 유산이 다 먼저 누구에게 우선권으로 돌아옵니까? 둘째에게 돌아오죠. 그런데 형의 가문이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면 이 유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불리해요. 벌써 여러분 약삭 빠르죠? 두 번째, 형수와 함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그러면 누가 키우는 겁니까? 형수하고 자신이 키워야 되죠. 그 양육비는 전부 다 누가 물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본인이 양육비를 내어가면서까지 그 아이를 키운들 결국에는 형의 가문에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칭찬. 그거 외에 육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계는 맺는데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그 씨를요 바깥에다 설정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셀라 셋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어려요. 근데 유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셀라도 자칫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라, 셀라가 어리다.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네가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친정에 가서 갑으로 살다가 수절하고 있어라. 이렇게 잘 달래서 보냈어요. 그런데요, 유다의 마음에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이 셀라를 너와 다시 결혼해 주겠다 말은 했는데 이미 마음속에는요 여기서 끝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유다가 생각했을 때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 잠자리에서 은밀한 것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다말이 우리 집에 시집 왔는데 소위 말하면 불길한 여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 3명인데 2명 다 죽고 마지막 1명까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잘 타일러서 보내버린 거예요. 조건은 여러분 맞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장성하면 셀라를 결혼시켜 주겠다. 오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셀라도 많이 자랐겠죠.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아내의 장례를 다 치르고 너무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유다의 친구 아둘람이요, 그에게 가서 우리 저기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축제는요, 굉장히 술도 많이 마시고,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그냥 친구 딴에는 슬프고 힘드니까 위로해 주려고요, 양털 깎는 축제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한대. 그리고 이곳을 지나간대. 이 한마디를요, 다말에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어떻게 작전을 개시를 하느냐? 가부의 모든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자신을 다 가리고 예쁘게 꾸미고, 시아버지가 술 취해서 지나가는 그 길목상에서 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담보물을 하나 주세요.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무엇을 해주시렵니까? 내 양떼 중에 새끼 양떼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양떼를 내가 받기까지 담보물을 하나 주세요. 뭘 줄까? 당신의 도장과 그 도장의 끈과 당신의 지팡이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석 달 후에 집안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 들었어. 당신의 며느리가 수절하지 않고 친정에서 창녀짓 하다가 아이를 가졌다니. 이 소식을 듣자마자요, 유다가 불태워서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다말이 내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시아버지에게 정갈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건지만 확인만 해달라고. 이것이 이 아이의 임자입니다. 유다가 받았더니 자신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창세기 38장,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 26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평가고 판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난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유다야, 너보다 다말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자, 유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문을요, 일으켜 세워보려고 첫째가 죽었을 때 둘째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런데 둘째마저 죽으니까 셋째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잘 구슬립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다 크고 나면 꼭 결혼시켜주겠다 하고 구슬려서 보내는데 이미 유다가 다말을 보냈을 때는요, 결혼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결혼시킬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첫째 아들 엘에 대한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잃어버릴까 봐. 자, 그런 측면에서 다말은요, 남편이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약속 붙잡고 이 어린 셀라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자라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이미 다 자랐어요. 이미 다 자란데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결혼시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기다린들 자신에게 그냥 자신은 늙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다리면 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너희 시아버지가 이곳 지나간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작전을 개시하는 거죠. 어차피 셀라는 내게 올 사람은 안 되고, 그러면 이 가문 안에서 남자를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이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 외에는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장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유다가 보니까 나는 내 아들이 또 죽을까 봐 믿음의 대를 세우는 것을 난 중단했는데, 이 여인은 온갖 수치와 핍박과 오해를 다 뒤집어 쓰면서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것은 유다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다말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면 똑같은 유다 쪽의 혈통에 이 루시다라고 하는 여인이 생각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인 아시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비워버렸어요. 남은 거라군요, 자신의 늙음과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었다.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새 인생 출발해라. 맨 처음에는요, 이 두 자부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평생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울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나랑 살면 짐이 되고 부담만 되지 소망 없다. 돌아가라. 첫째 자부 오르바는요, 돌아갑니다. 둘째 자부가 여러분 룻 아닙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집요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집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솔직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신앙을 통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짐을 보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집요하게 그 강건함을 물리치고요, 붙여쳐가는 거예요. 다말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8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난잡한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여러분 관계를 맺는 난잡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육체의 쾌락에 미쳤나 보다. 꼭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육체의 쾌락, 육체의 욕심을 사모하고 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 장 더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육체의 소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믿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체의 소욕에 집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 그걸 눈여겨보고 거기에 집요해야지 자꾸만 육체의 것에 집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왔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눈여겨보고 집착하고 집요해 하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만족, 내 쾌락, 그게 여러분 육체의 정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만족, 내 쾌락을요 한번 물기 시작하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 쾌락의 맛을 알거든요. 그 만족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해도요 못 내려놔요.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다 갖고 싶어요. 제가 남자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집착하는 게 뭐냐? 자동차래요. 좋은 차 생기잖아요. 또 바꾸고 싶대요. 야, 탈만한데 그걸 꼭 바꿔야겠냐? 아이, 목사님은 성직자여서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제 마음요. 그런데요, 좋은 차만 보면 바꾸고 싶대요. 제가 자매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눈에 집요해하는 거 보면 자꾸 떠나지 않고 갖고 싶은 게 뭐냐? 핸드백이래요. 명품 가방이래요. 그거요,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꿈까지 꾸면서 모든 여러분 삽이 다 털어가면서까지 갖고 싶었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한번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집착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 언어로 직역하면 돈 자랑이에요. 재물에 대한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과 돈에 집착하고 지배한다는 거 다 아셨어요. 그래도 이 이생의 자랑, 돈 자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 가지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자꾸만 그 육체의 욕심 주목하고 집요해하지 말고 그거 못 얻어서 잠 못 이루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집요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았던 말씀, 꿈꿨던 말씀, 그 말씀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세대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 집요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집요함 속에 유다는 포기한 거예요. 마지막 셋째 아들이 죽을까 봐. 그런데 이 다말은요, 온갖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유다와 다말의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말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 낳은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시동생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말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하나로 버티고 믿음 하나로 살아왔던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하나로 버티고 믿음 하나로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눈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낙동강 쪽에 수문을 개방하면서 연어가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요, 연어는 역류합니다. 거꾸로 가면서요, 그 언덕을 넘다가 죽습니다. 연어가 여러분 그 물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물이 깨끗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그 연어가 그 언덕을 넘기 위해서 그 여러분 물을 거스르기 위해서 바닥바닥 몸부림치고 거기도 죽고 또 산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닐까요? 세상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결산하시고 평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70을 살지 80을 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 저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것만 아셔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모았느냐, 믿음으로 봉사했느냐, 믿음으로 헌신했느냐, 믿음으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사업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믿음의 지배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너의 모습이 옳다라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요 왕의 족보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지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꿈꿨던 말씀이 내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루어지기를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다말에게 주신 축복 허락하실 것이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할 것이고 그 축복이 영적으로 그대로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